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걱정에 대한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이거 뇌종양이 아닌가 고민하시고요, 속이 잘 소화가 안 되면 야 이거 위암 걸린 거 아닌가 늘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TV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계속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그러시더래요.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야 저 병이 내가 병 걸린 것 같다, 증세가 똑같다. 며느리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님 한숨 저렇게 쉬는데 무슨 병인가 했더니 MC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늘 우리는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병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있으면 더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예전에는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러고요, 50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한 65세쯤 돼야지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60은 또 청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65세 넘으신 분들에게 2,000명 넘게 조사했습니다. 자, 인생에서 당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였을까요? 65년 이상을 살고 보니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의 제일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 그 감사기도 때문에 더 좋은 감사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에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기도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ything이거든요. 모든 일에 everything이거든요. anything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염려, 불안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모든 것 everything은 너희들이 감사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불안, 슬픔,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아예 모두 감사기도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끔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은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감사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버지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 정직, 근면하게 살고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아들에게 코치를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행히도 돈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유산을 줄까요? 아버지 뜻대로 산 자녀에게 아마 있는 거 다 주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감사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성자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염려와 불안을 가져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부산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저금하겠습니다. 100만 원 저금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어머 이 부산은행 망하면 어떡하지? 이 돈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100만 원 잘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근심, 염려, 불안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를 맡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염려할까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에 대한 염려. 두 번째,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거, 가족에 대한 염려, 대인관계에 대한 염려,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수백 가지의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염려라고 하는 원어가 재밌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리조라는 단어에 먼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지다,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이 너스라고 하는 단어가 짬뽕이 되었고 메림나오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나우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메리조,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심,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미래도 염려하고 돈에 대한 염려하는 것, 내 마음이 갈라질 때 마귀는 박수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려,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할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 영혼 속에 가져다주는 질병입니다. 염려는 바이러스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혼도 메말라버리게 하고요, 우리 육신도 근심 가운데 더욱더 마음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치료가 잘 될까요? 비록 병이 있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환자들은 돌보기도 쉽고요,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이 더 악화될까요? 염려하고 선생님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파요? 라고 근심하면 점점 더 몸이 아파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때? 감사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존 홉킨슨 의과대학을 설립한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의대생들이 가기 원하는 대학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초내기 의대생이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글을 읽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무슨 글이었을까요? 토머스 칼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멀리 보이는 일, 희미하게 보이는 일을 갖다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읽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모든 미래의 것들 땡겨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똑똑히 보이는 일부터 하자 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 나중에 큰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일대학교 졸업 연설을 했던 내용을 잠시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오늘뿐이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까? 오늘 이곳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마음이 갈라지는 염려가, 메라이조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참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동역자도 없어졌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 감옥에서 재판 날짜, 즉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날만 손으로 카운팅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만날 거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또한 기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오히려 감사가 이 감옥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이 27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32절은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33절로 넘어가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먼저 초점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이것처럼 좋은 양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양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사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손자 손녀를 많이 만나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그 손주 손녀들이 막 웃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보약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마르게 하고 빨리 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염려입니다. 뼈를 상하게 합니다. 오늘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면 됩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양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기록 잘 공부는 못하지만 잘 크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일할 곳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염려를 안개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안개 같은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이 염려들, 불안들. 그런데 웃긴 것은요, 30m 앞에 펼쳐져 있는 두꺼운 안개도 모아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물 한 컵 안에 들어간 한 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컵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600억의 조각으로 아주 세분화돼서 쭉 퍼지게 되면 안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안개랑 똑같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앞에 있는 차 번호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담으면 물 한 컵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다 마셔버리면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어떤 염려와 불안도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전국 속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끝까지 도와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염려해서 키가 1cm라도 더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염려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랍니다. 회사가 지금 무지 힘든데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염려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결국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님, 염려가 돼요. 이렇게 염려하면 더 몸이 나빠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기도 때문에 염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에는요, 염려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제일 지혜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나이를 지긋이 먹고 난 다음에 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현인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현인들이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그랬더니 한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생각해도 부귀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귀하면 견고한 성과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살 수가 있고 그 성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현인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생각할 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유명한 현자가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은 덕입니다. 왜요? 덕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선 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시무룩해집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은 무엇이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 돈도 부귀 영화도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 경험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많아서 수많은 글을 적었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니 깜빡깜빡하고 그 지혜도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내가 덕을 받은 것은 없었고 생각해보니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덕이 있어도 자기의 갈 길을 따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왕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솔로몬처럼 나이를 먹고 왕이 아니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든 없든 평강을 주십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요즘 젊은이 말로 몸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Give thanks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100% 만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살짝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공부를 해보십시오. 학위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100%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00%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만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만족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감사의 깊이와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설 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있었는데 최고 CEO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CEO는요, 밤낮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 불안, 이거 어떻게 이번에 이거를 지출하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맨날 고민하다 죽겠다 싶어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염려 박스인데요. 이 근심 박스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근심 있을 때마다 적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격리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근심 있습니다. 그거 딱 집어넣고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집어넣은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근심 안 하다가 무조건 집어넣다가 수요일마다 오픈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웬일입니까? 그때는 아주 심각한 근심이었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근심이 있을 때 바로 근심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 박스에 집어넣듯이 오늘 십자가의 넓은 강 앞에 내 근심을 집어넣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감사기도를 통하여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시편, 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사위로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절체절명의 죽음 가운데서 그가 노래하는 것은 시편 3편 5절과 4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차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들미시미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전국으로 아버지의 집 영원히 거할 초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거할 영원한 초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의 집, 저 천국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잠을 잘 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기도 할 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 평강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운전했던 파이러트의 이야기입니다. 넓은 창공을 향하여 비행기가 안전하게 떴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운행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머물렀던 곳에서 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기계에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야, 큰일 났구나.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 2시간 넘게 돌아가야 되고 목적지까지는 벌써 2시간이나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쥐가 설치동물이라는 갑자기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피트 상공으로 올립니다. 1피트 또 옵니다. 그리고 수천 피트 아주 높은 곳으로 비행기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비행기는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 다 문을 열고 조사를 했더니 쥐가 한 마리 갉아먹다가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없어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 쥐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감사기도로 저 푸른 창공을 위해 높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쥐 같은 것들이 다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쥐, 독, 악한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어렵고요,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영과 혼을 육을 사로잡는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3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신앙생활과 인생의 수명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무려 9년에 걸쳐서 조사한 사람이 22,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빅데이터를 조사한 것이죠. 결과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7년은 더 살겠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7년을 더 사십니다. 당신은 7년을 더 사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이거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을 본다고 저 아름다운 콘도미니엄, 콘도라든가 호텔 같은 데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고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평강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생각을 지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요, 프로흐레레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군사 용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마치 군인들이 그 당시에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킨다면 오늘날 탱크나 최신 무기로 우리의 생각의 문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임해요? 군사 단어처럼 저와 여러분들 군인들을, 즉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순교해요. 죽게 돼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순교당합니다. 그 당시에 순교하는 자들은 돌을 쳐서 사형시킬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돌에 맞으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잘못 사형수에게 던지다가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을 반쯤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이 머리가 터짐으로 먼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돌로 던져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염려가 다가왔겠죠.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네가 순교하는구나. 이 장면을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에 어떤 평강이 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은 저들이 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죽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조차도 평강으로 안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매임으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가 감옥에서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들어간다고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한국 시민권자 한국 들어오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로마의 사형수로 갑니다. 죄인으로 갑니다. 이제 사형일이 언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 안에 지금 많은 병사들이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복음이 시위대 뜰 안에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전해졌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황실까지 전해져서 황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평안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화산재로 이 폼페이시라는 곳이 완전히 전멸을 당했습니다. 당시 분명히 시민이 한 5만 명 살았는데 왜 2천여 명 정도, 또 어떤 학자는 2200명 정도만 화산재에 빠져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나머지 4만 8천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알고 봤더니 이미 며칠 전부터 화산재가 날리고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갔어요. 근데 고관 대작들, 집이 큰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면서 거기 지키다가 화산의 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 보여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영혼이 꼭 붙들고 있을 때에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태풍이 다가오나 어느 천지지변이 와도 끝까지 안전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F코드로 반주를 해주시고요, 하나 예화를 간단히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존중하게 읽는 책이 탈무드인데요, 탈무드에서 하나를 인용해 드립니다. 이 라비 아키바라고 하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먼 길을 떠나가게 됐어요. 자, 이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성경책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잠을 깨야 되니까 닭을 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꼿꼿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짐이 많으니까 나귀를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당시 전기가 없잖아요. 등불을 가져갑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똑똑똑똑 문들을 두드립니다. 하룻밤만 자게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한 동네였습니다. 한 집도 이 나그네를 환영해 주지 않아서 마을 어귀에다가 그냥 돗자리 같은 거를 깔고 자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집니다. 사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이 등불이 꺼진 건 이유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잠을 자는데요,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나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나귀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나 잠을 깨워주는 닭도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란 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도 이 성경책이 남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마을을요, 나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요, 사람들 다 전멸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거기서 잠을 잤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면 분명히 불빛 때문에 죽었을 것이요, 나귀가 옆에서 움직이고 닭이 꼬꼬대거리거나 푸드덕거리면 그 소리 때문에 자기도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치열함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 기도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하면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들이 나타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